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비유로 말하다 10번째 시간으로서 그가 긍휼을 원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웹사이트에 보시면 새로운 신간들을 사와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먼저 읽어봤더니 최경주 씨의 그 간증집을 통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가 아주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퍼팅을 남겨놓고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공과 그 홀 사이에 도랑이 이렇게 파져 있더라는 거. 이렇게요. 한 번은 하얀 손으로 파져 있었고 한 번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도랑이 파져 있어가지고 자기도 그 도랑으로 해서 공을 굴렸는데 들어가서 큐스쿨에서 이제 PGA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인생의 앞길에 또 여러분 자녀들 인생 앞길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소원해 보세요. 그것은 최경주 씨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를 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 구원의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언급하는 이유가 있죠. 구원의 교리, 중생의 교리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의 설교들이요, 이 중생의 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생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여러분 성화의 교리라고 하죠. 성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의 내부의 비판이나 외부의 비판을 들어보면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 시비 걸질 않아요, 여러분.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구원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책임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딱 우리의 소관만 아닌 게 뭐냐면은 중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화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저자 마태는 이 글을 쓸 때 그 머릿속에 수신인을 누구 생각했냐면 유대인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전통성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족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적었어요. 복음서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굳이 유대인의 족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저자 마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삶을 다루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소외된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한 겁니다. 그들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저는 것, 눈먼 것, 온전하지 못한 제물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10의 1조를 정성껏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을 포기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요, 우상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좀처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바벨론 포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도 뺏기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아무리 얻어 터져도 왜 터지는지를 모르면 계속 맞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2년 전인가 연초를 맞이해서 우리 비즈니스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그 오피스를 방문했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오피스 여기저기에 묵은 서류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일주일에 걸쳐서 IRS죠. 예, 텍스 오디트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 공무원들이 몇 년치의 관련 서류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혈안이 되어서 세금 보고 누락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무 공무원들이 발견을 못했으면 그건 돌아가야 되는데 약간의 타협점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한 일주일 고생했으니까 얼마를 세금을 더 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잖은 분이라서 완곡한 표현을 하셨지만 상당히 고통을 받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 마태의 집에서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합니다. 저는 이 비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인디언의 격언 중에서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격언이 언더스탠딩, 이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란 머리로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을 신어봐야 형편을 헤아려 본 다음에 비로소 가슴으로 느끼는 게 온전한 이해죠. 만약 여러분들이 세리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을 이해하신다면 조금이나마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하며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들입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동족을, 같은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재산세, 소득세, 인두세를 거두는 갓바이라고 하는 세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나았다고 그래요. 근데 모크헤스라고 하는 세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수출입에 관계된 관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길을 왕래할 때 통행하는 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말과 소, 심지어 마차까지 세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요, 편지와 소포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메일에도 세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았을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들이 거두어들인 많은 세금은요, 일부는 로마 정부로 보내고요, 나머지는 자신들의 재산 축적에 이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박박 깔면서 싫어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텍스 컬렉터 부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갓바이가 아니라 모크헤스라는 겁니다. 관세와 통관세를 거두었던 세리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리 중에서 더 악랄한 세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는 세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민족에 대한 자책감을 느낀 적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요,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울 일인데 더 놀라울 일은 뭐냐면 자기 민족 백성에게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며 자기밖에 몰랐던 그가 즉시 일어나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실존주의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요, 인간은 신 앞에서 단독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요, 일단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 외롭잖아요. 여러분, 외롭잖아요. 더욱이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어려웠던 사람인가를, 외로웠던 사람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서 같이 말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면요, 슬슬 피해 다닙니다.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외로움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시고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친구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시고 따라오시라고 하니까요,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는 즉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를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측면에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보니까요, 모두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실력이나 능력이 특출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잘못된 길이지만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거기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쟁이들을 잡았고 핍박하는 데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심한 사람입니다.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 들어가서 묵묵히 타작을 하던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 11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기드온은 거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포도들 틀에 들어가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거기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 때 부른 게 아니라요, 비록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일을 할 때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는요, 말 안 해도 뻔합니다. 마태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성경의 모든 사람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일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육적인 일에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못 오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삶의 방향 전환을 원하셔서 부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삶의 의미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단지 방향을 틀었을 뿐인데 주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방황하지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방향을 주님께서 틀어주시면요, 그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무모하지만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는요 더 많은 리스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 많은 열매도 거둘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고통도 당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리스크를 선택하지 않으면 실패도 못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인생 실패자들을 부르시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부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를 부르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던 사울을 부르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소심했던 기드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악랄한 마태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들 모두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제가 읽어도 마태에게서, 사울에게서, 기드온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주님은요, 마태의 집에서 수많은 새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바라봅니다. 11절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랍비와 죄인들은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명의 랍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또 죄인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들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래에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 비판하는 그 사람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대인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나음이 뭐냐? 사도 바울은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먼저 믿었다고 했는데 너희들의 나음이 뭐냐? 물론 유대인들이 먼저 믿은 나음이 있죠. 그들은 말씀 맡은 자였지만요, 이미 그 말씀은 다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실패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들이 세리와 같이 긍휼을 필요로 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2절에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스스로가 폭로하십니다. 의사가 환자들을 위해 쓰임받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배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인들에게는요, 제사의 소중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활의 전부가 제사였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속죄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하여서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노트에다가 좀 길지만 호세아 6장을 한번 기록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 노트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가야 될 이유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여러분 이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하루 이틀,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 영적으로 죽게 했는데 이틀 후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또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부활의 영광에 참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저도 참 회개할 부분들이 있는데, 스포츠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얼만큼 스포츠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까? 지금 호세아가 목이 터지려 주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비는 여러분 파종할 때 주시는 비잖아요. 늦은 비는 곡식이 연글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중요한 게 너희의 인애가, 이 인애는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아래를 향한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국률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에게서 국률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인애라는 것은 여러분 국률이잖아요. 이웃을 국률이 여기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수 있겠습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9절,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자기 배만 채우기, 자기의 명예만 높이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러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인데요, 이들이 음행하였고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은 엉망이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참 잘 드렸던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본성의 욕구를 죽이지 못하면서도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끊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지긋지긋해 하시면서 너희들이 오히려 인애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애라 하면 하나님 측면에서는 긍휼하심이에요. 사람의 측면에서는요, 경건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을 신학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옆에 끼고 걸음걸이를 점잖게 걸어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고요, 소외된 이웃들,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며 섬기는 것을요
경건한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지계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 통하여서요, 새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시대는 끝났고 국률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종말되었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는가, 열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가 그 한마디 하잖아요. 생쥐 한 마리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찾고서 잠을 자는데요, 외롭잖아요, 여러분. 자기 빵 얼마를 생쥐에게 준 거예요. 그 생쥐가 그것을 먹으면서 같이 외로움을 이기면서 딱 본 게 그거잖아요. 찰리 채플린과 생쥐를 섞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이 어린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생쥐가 모든 걸 바꿔놨다고 디즈니가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가요, 우리 인류의 소망을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동물의 목을 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행위가 옳게 인정받아서 죄인이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의 길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애와 국률하심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요, 공동번역과 NASB 버전으로 기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공동번역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desire compassion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컴패션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컴패션은요, 이런 거예요. 컴은 투게더잖아요. 함께 패션, 고통을 받는 걸 말하기도 하고, 컴, 투게더, 패스,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동정이다. 동정은요, 여러분, 고개 끄덕이는 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같이 길을 걸어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I desire compassion. 제사가 아니라 난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 주고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을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두 개의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는 죄인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다시 확신 갖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이 모이는 교회가 끝나고 나면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손과 발로서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쪽으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요. 마태의 관점이 그래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깃들어 있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요. 목사인 저도 읽어봐도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네가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마태는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 뛰어넘었겠죠.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말씀하기를요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삶에 대한 경고로 해석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좋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되는 거예요. 마태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최후의 심판하기까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성도의 국률의 통로로 집요하게 연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의 교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교리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고 더 나아가 그 긍휼하심의 통로로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